출근길 묵상 365 2021년 6월 11일 불의한 청지기에게 무엇을 배울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 중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꽤 난해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의 이 비유의 뒤이은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외 강의 사역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에게 내부 직원 교육용 특강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강의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채무증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부잣집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청지기의 불의함을 안 주인은 그의 청지기를 파면하려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탄식했습니다.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고민하던 청지기는 일자리는 빼앗겨도 거래처는 잃지 말자며 관계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50말로 고쳐주고 밀 100석을 빚졌는데 80석으로 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빚입니다. 올리브유 한 말은 40리터쯤 되니 100말이면 200리터 드럼통으로 20개입니다. 한 해 생활비가 모자라서 빚진 것이 아니고 여러 해 쌓인 악성 채무이니 갚을 길이 막연했습니다. 밀 200가마니를 빚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렇게 갚을 길이 막연한 빚을 청지기가 20% 심지어 50%를 깎아준 것입니다. 이 채무증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일단 부채의 규모가 큰 것이 악성 채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할인 행사를 했더니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뜬금없는 소문을 듣고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보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어 악성 채무가 회수 가능해졌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을 의욕이 생긴 겁니다. 결국 주인의 평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속으로 끙 앓으면서 그놈 참 기막히게 영악한 사기꾼이구만 이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 김대감 참 너그러워지셨네. 힘들지만 갚아봐야겠어. 이런 칭찬이 들리자 참 그놈의 지혜로운 도적놈이라며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9절도 해석이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차원 높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 목적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듯이 제자들도 영적 목적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신앙 인격은 문제가 많은데 일은 잘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신앙 인격은 괜찮은 편인데 일은 잘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련한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강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강의를 통해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세상의 지혜도 배워 일을 잘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의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배워서 영적 책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는 명심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 대신에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 벌 욕심만 있다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일을 잘 감당하고 즐겁고 의미 있게 해내면 돈도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는 배우지 않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